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4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여인이 등장하는 그 배경은 우물가예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우리는 이 여인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상처받은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독교 상담 심리를 전공했는데 기독교 상담 심리에 있어서의 백미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상처받은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역사적, 시대적, 상황적, 환경적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 드러나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의 회복은 바로 예배 속에 있다. 그 모든 시대와 환경과 상황과 역사와 모든 것을 떠나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의 회복은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예배를 회복하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죠? 나 예배 잘 드리는데 주무시잖아요. 나 예배 잘 드리는데 딴 생각하시잖아요. 가끔 여러분 왜 이렇게 가출을 안 하는데 보면 보통 예배 때 많이 우리의 정신이 가출해 있다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뭔지,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게 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은 한 여인이 제6시,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제6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한낮 떼양볕 그 사막에 그 더운 날 다 낮잠 자는 시간, 유럽은 그 시간에 그 당시 때 많이 낮잠을 자요. 그 시간에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데 사막의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실패와 상처와 아픔의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 대화가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예배로 귀결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라 라고 이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단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여기 주보에 나온 순서대로 순서를 진행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분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깊이 개입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해서 드리는 것, 순종해서 드려지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믿음의 행위예요. 행위. 즉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회복이며 축복이 되는 거야.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살아있으면 헌금하는 게 쉬워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은혜가 살아있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떤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 않아요? 카타콤에서도 예배드릴 때 그들은 그 카타콤 가봤는데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드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아요. 그 연애할 때 보면 여러분 다 잊은 마음이겠지만 그쵸?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한번 눈에 불 붙어봐요. 그쵸? 다 말려도 도대체 왜 세상은 나를 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난 이 사람밖에 없어. 아니라고 해도 한번 콩깍지 씌워봐요. 그것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가 되고 그분이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익스피리언스, 정말 리얼 익스피리언스, 실제의 경험이 되면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전혀 아깝지도 전혀 아쉽지도 또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져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인생이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고 쓰러지기 시작한 것은요, 여러분, 바로 예배가 무너지면서부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인류의 역사가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삐걱삐걱대고 뭔가 어려움들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삶에 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우린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인간의 타락의 중심에는 예배에 대한 혼돈이 자리 잡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쵸?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를 저주할 때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도 그렇고 그들의 삶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자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사탄의 회당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삶의 모든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내가 너희의 찬송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들의 노랫소리를 그칠지어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역사의 프로블럼 문제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배는 있었어. 예배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에 혼돈이 함께했다라는 거야. 그래서요 인간의 타락의 중심에는 예배의 혼돈이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응답은 도대체가 그게 뭔지를 모르겠고 그쵸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뭔가 그쵸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 여러분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혼돈의 영들이 혼돈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가인은 예배에 대해서 어느 순간 혼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으로 지금 예배했죠.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혼돈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안 받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질투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을 질투해. 부흥하는 교회를 질투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서 제대로 설교하는 사람을 막 정치적 이단으로 만들어. 그게 뭐예요? 돌로 아벨을 쳐 죽인 것과 동일한 거예요. 광야에서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예배하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야. 모세가 빵도 안 갖고 갔어.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 시내산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물도 없어. 그리고 SNS도 안 돼. 40일간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모세는 죽었다. 혼돈이 온 거예요. 혼돈.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었다. 죽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렵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제사장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자. 그러니까 아론도 혼돈한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주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오늘 스크립트 많이 안 보고 넘어가요. 바빠요. 내가 설교에 모터 달았어요 지금. 그렇다고 타협할 수는 없고. 근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말하면 이 정신 나간 제사장이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출애굽기에 다 나오니까 찾아보세요.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왜냐하면 그동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들었는데
그 대상이 보이고 저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막 춤추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한 절만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4절이에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예배 속에 혼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건으로 백성이 백성을, 친구가 친구를,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기적의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돌고 있는 그 역사 현장 속에서 가족이 가족을,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비극이 출애굽기 32장 26절 28절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이게 뭐냐면 혼돈되지 않은 예배의식을 가진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하매 계속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레위 자손들은 구별되게 서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빠가 자식을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교회가 대한민국을 죽이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고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죽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뭘 잃어버린? 예배에 혼돈이 온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예배하니까 이게 이단인지도 우상인지도 모르고 말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춤추는데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정의이시고 말씀 그 자체니까 이건 아닌 거죠. 모세가 내려와서 어떤 일을 일으켜요? 친구가 친구를, 부모가 부모를, 자녀가 자녀를 죽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혼돈된다라는 것은요, 국어사전에 보면 마구 뒤섞여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마구 뒤섞여 있는 거예요. 서로 사공이 되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3,000명 이상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상, 모세가 보여준 기적, 능력, 또 모세가 선포한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고통이 오면 이상하게 기복신앙과 하나님의 예배가 막 섞여버리고 어디서 이상한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과 그것이 막 섞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자녀에게 아빠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이 사랑해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니까 아이들도 나중에 커서 나도 하나님이 예배 안 드리고 술 마셔도 사랑해, 이런 일들이, 혼돈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힘들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네. 여러분 보세요. 각 형제와 자매가 죽인 거예요, 서로.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됐대. 죽였는데 엄청난 저주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혼돈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혼돈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가 오늘 너희에게, 이 혼돈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혼돈의 문제만 해결되면, 온전히 말씀 위에 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면, 혼돈이 제거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회복된 예배인데, 회복된 예배가 곧 뭐다? 복이다. 춤추고 노래하고 기분과 감정을 폭발시키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 시설과 환경이 좋은 게 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혼돈의 예배는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치러져서 혼돈이 회복되었더니 복이 온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가 무너지면 사람은 타락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은 혼돈을 겪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7년 대환란 역시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혼돈과 고통인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리고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지고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는 자는 들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혼란과 혼돈과 뭐예요? 고통이 오죠. 왜요?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도 남아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 무너졌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소욕을 위한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도 겸하여 섬긴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화요일 날에는 뭐예요? 바알을 섬기고 그것도 또 한 장소에서 막 그 예배가 무너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악한 왕들이 세워진 거죠. 악한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이방신도 끌어들이고 내 목적을 위해서 국민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악한 왕들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왕들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때 레위 자손을 사용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는 출애굽에서 레위 자손이 죽였죠. 근데 나라가 세워졌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나라를 쓰셔서 이방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쓰셔서 그들 죽인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죠. 아니 왔어요. 1월부터 8월까지 신앙생활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연초에 썼던 기도 제목들 저는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1월부터 8월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직장과 삶에서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꽃이 폈는데 과연 그 꽃몽우리 끝에 열매가 맺혔는지 진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꽃을 피웠다면 이제 그 진정한 예배 뒤에 있는 아름다운 싱그러운 열매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로 시작. 예수님은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네가 사마리아다. 그렇다고 또 니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옆에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사마리아입니다 이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처럼 여겼어요? 도그, 개처럼 여겼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오늘 본문 4장 9절에도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은 팩트고 실제고 역사고 그것은 그냥 문화 그 자체였어요. 관습과 전통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의지적으로 갈릴리를 가시는데 사마리아 안 거쳐도 되는데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4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란데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반드시 통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해석이 조금 잘못됐는데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혼란과 혼돈 속에 길을 찾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고 혼란과 혼돈 속에 신앙의 방향까지도 흔들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아세요? 사마리아인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냥 이스라엘이야. 사마리아인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세워졌는데 그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분열해.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놈이 어느 날 예언자 하나를 만나요. 그 예언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찢어진다. 아이야라는 예언자를 만났는데 이스라엘이 분열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낼름 이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10개의 지파와 함께 나라를 만들어요. 사실은 반역이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왕권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신하가 나라를 세운 거야. 그리고 유다 지파만 남아서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진 게 그게 남유다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눠집니다. 그러다가 다 넘어가서 중요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왕들이 정통성이 없는 거죠. 그쵸? 신하가 왕이 돼서 이어가니까 왕들이 하나같이 악을 행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 절정에 아합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혼돈한 예배를 드리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들어서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아수르는 상당히 강한 나라인데 나라를 정복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남자들을 풀어버리고 여자들을 풀어버려서 혼혈 정책을 강제로 시행했어요. 그래서 이방 지배한 나라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하고 결혼을 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해가지고 피를 다 섞어버려.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혼혈 정책 때문에 다 피가 섞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혼혈 민족이고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사는 놈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은 민족의 혈통과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남유다만이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 유다 백성, 유다, 너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정통성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니 아합 왕부터 바알 신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이쁘다는 거 하나 때문에 아합이. 그러니까 이방 우상.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국적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행음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치고 결국은 아수르에서 그들이 짓밟힌 건데 신명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어기게 된 거죠. 에스라 볼까요? 10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때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 함께 피가 섞일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고 모세오경을 믿고 지켰기 때문에 그 혼혈화된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변질된 그 사마리안들이 싫어하고 개처럼 여긴 거예요. 상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우월주의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마리아 그쪽에 거기에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거기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겠다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예배를 잃어버린, 말씀을 잃어버린,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며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인데 그 민족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적 교만과 편견을 깨야 돼. 유대인들의 그 교만과 편견이
예수님과 얼마나 다른 생각이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의지적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어떻게 보면 잘못된 율법과 도덕의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하고, 예배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경륜과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혼동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혼동된 예배, 혼돈 가운데 이것저것이 뒤섞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나의 삶 속에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지금 의지적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왜 받아들여야 하냐면 오늘날 주님은요 진리로 말씀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딱 깨닫는 순간 완전히 회복돼요. 혼란과 혼돈이 싹 사라져요.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다가 딱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피하고 회피했던 삶의 자리, 자기 외에 타인과의 만남은 두려움이고 공포였는데 그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이따 보겠지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어울려요. 그리고 하나가 되고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화돼 버려요. 복음화돼 버려. 한국교회가 지금 혼돈하고 한국교회가 사마리아처럼 행음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욕하고 손가락질만 해요. 아니요.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올바른 예배자로 서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예배자로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이번에 미안해 선교 영어 캠프 아이들만 이야기해서 이번에 선교 영어 캠프 아이들에게 제가 갔다가 또 올 때 2번 이야기했어. 너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철야 때 막 옛날에는 애기들만 보여도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보여. 어른들은 안 보여도 도대체 어디 갔나 모르겠어. 우리 교회 어른이 없나 봐. 이젠 중고등부. 근데 와, 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막 누구라고 말하면 또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어른들은 방언받았다는 말이 안 들리는데 또 이번 주 철야 때 또 우리 초등학생 하나가 방언을 받았어. 계속 받아. 주일학교 애들이 방언받고 있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혼돈하고 혼탁한 우리가 말씀으로 리셋되지 않으면 축복과 상관없이 고통과 고생만 하다가 인생 끝나요. 아니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높고 힘 있는 분을 안 돼.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겠대. 그래서 가서 얘기하면 진짜 도움을 받아.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을까요? 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기대가 없을까요? 우리는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도 혼돈하고 있고 내 기도가 응답될까?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리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면 쪼는 거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리얼이 아니었기 때문에 쪼는 거예요. 그냥 무섭다. 그래서 시련이와도 보고 저는 뭐 별로 쫄질 않아요. 아파도 안 쫄고 살쪄도 안 쫄고 살 빠져도 안 쫄고.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자, 나에게 하나님이 안 찾아오셔. 올 수가 없어. 죄덩어리야. 그냥 죄의 짱아치야. 아주 그냥 짱아치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와가지고 짱아치야 불러요. 그러면 네, 간장에 일주일간 숙성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전 짱아치 아닌데요. 그러는 거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뭐예요? 우리는 계속 혼돈의 역사 속에서 고통받다가 인생 끝나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억지로.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오자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직하고 고백이 정직할 때 성령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길 원하세요. 왜 그런 분들 있죠. 예, 목회자들이 타락한 분들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 안 알려주실까? 모를까? 그쵸? 우리 이런 생각하죠. 그쵸? 옆 사람 보고 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첫째는 계속 그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영적인
양심의 센서가 무너지고 우리 소방 그 안전 센서가 끊어지면 불이 나도 삥삥삥삥 안 돌죠. 그것처럼 센서가 끊어지면 양심의 처음에 양심의 소리가 계속 들리다가 계속 죄를 지면 그게 안 들려. 여러분 너무 피곤하고 잘 때 알람 소리 막 처음에 귀찮아서 막 끄고 막 하다가 에이 하고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몰라. 계속 자. 알람과 함께 자. 안 일어나. 이해돼요? 네. 그것처럼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고 그래서 내로남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 보세요. 다 내로남불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짱아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오셔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속으로 기도하다가 너 그랬지. 저는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너 그랬지. 주여 어떻게 또 아셨네요. 아우 주여. 그러면서 그냥 그분과 깊이 있게 들어가 봐요. 괜히 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랄랄랄랄라 막 그러지 말고, 물론 방언도 좋은데 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살 그러지 말고 그냥 주여 깊숙이 들어가면 드라마 좀 그만 봐라. 마음이 이렇게 와요. 말씀 좀 봐. 그럼 네 그래야지. 저 말씀 받는데요?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때로는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 아프게 콕콕 찔러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 있고 좌의 날성과 같이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저는 그냥 말하지만 듣는 사람 어떤 화끈화끈거려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나들이라고 한 얘기야. 나들이라고 한 얘기야. 정말 짜증나. 그럼 들으면 되는데 왜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유대지방 좋은 것들 다 뚫고 그 갈릴리 혼혈족 숲속으로 들어가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야 누가 벗었음을 알게 했냐? 물어봤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 다 알거든요.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아니까 뱀 잡아서 술 담그고 그리고 아담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담에게 물어봐. 너 누가 알게 했냐? 아는데. 왜? 우리의 앤서,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으셨어요. 이 여인은 대답했어요. 오늘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사실 이 여인의 가장 약한 부분이고 수치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여자가 먼저 이혼할 수가 없는 문화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이 없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것인데 율법의 죄를 범했거나 부도덕한 일을 했거나 그러면 여자는 남편에게 버림받아요. 근데 남편이 부도덕 일이래 하는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여자가 남편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과부가 됐다거나 죽었거나 아니면 버림받았다는 건 이 여자가 심각한 짱아치와 같은 그런 삶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버림받았어. 5번이나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있는 거야.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거겠죠. 그렇죠?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까 제일 약한 부분을 팍 찌른 거. 왜냐면 부정을 저질러서 쫓겨난 여자한테 남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너 부정을 저지른 여자지. 너 죄인이라고 콕 찔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저 남편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편이 없다고 말한 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실제 정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남편이 없어. 이 여자는 그냥 같이 기거하고 동거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또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걸 리얼하게 이야기해.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정직하게 이야기해.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저한테 상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물어보실 때 그냥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정확히 누가 너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그러면 여자가 또 뱀이 이렇게 찾아가는 것처럼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게 어떤 기도다? 진짜 기도다. 그게 어떤 기도다? 능력 있는 기도다. 그게 어떤 기도다? 내 삶을 바꾸는 기도다. 그게 어떤 기도다? 내 모든 삶의 어둠의 진이 떠나가고 내 모든 짱아치처럼 시커멓게 변질된 내가 순백색의 양포로 다시 회복되는 길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나에게 이제 실제가 되고 권리가 되는 무기명 채권에 그냥 아주 이름을 빵 박아서 이거 네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 바로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나타나는 은혜이고 능력이다. 그래서요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이 그런 것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 예수님을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보세요. 여자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19절부터 한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선지자는 뭐냐면 예언의 은사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선지자인데 너무 시원해진 거야. 선지자군요. 왜냐면 아직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선지자군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반응하니까 뭐예요? 이제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자기를 꼬셔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이 아니라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게 보이는 거야. 살짝 눈이 열리는 거야. 예배가 회복되는 거야.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0절에 20절 한번, 이건 없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자, 자기는 지금 선지자를 만나서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야. 너무 해방감이 느껴졌어. 그래서 이제 자기의 미래 인생에 대해서 막 기대가 생기고 막 하나님의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야. 정오에 물길러 왔는데 세상에, 그쵸? 그리고 그 당시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물이 있으면, 우물에 우리 한국은 두레박을 달아놓잖아. 이스라엘은 그거 없어요. 그래서 물을 길러 갈 때는요, 물을 기르러 가는 사람이 이 두레박을 들고 가는 게 문화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랬더니, 아니 여기는 물도 없고 뭣도 없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줍니까? 막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엄청 스킵했거든요.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없던 꿈이 생기고 없던 비전이 생기는 거야. 근데 내 나이 80이야. 없던 꿈이 생기고 없던 비전이 생기는 거야. 결혼 포기하고 살려고 했는데 내 나이 60인데 다시 결혼하고 싶어지는 거야. 근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자 이 여자가 물어보는 거야. 20절에 갑자기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말하기를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유다 다윗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였더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자는 깨달은 거예요. 진짜 내가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니까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꿈을 주셨고 꿈을 주셔서 그들을 이끄시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고 다윗의 장막을 그들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곧 회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혼혈과 그런 고통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찾아오셔서 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그때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회복하라예요, 오늘 설교는. 그래서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여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선지자인 것을 깨닫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니까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선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물어보는데 예배에 대한 혼돈이 있었던 거야.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예배에 대한 답을 가르쳐. 지금 문제로부터 예배로 귀결되는데 예배에 대한 답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장소를 중요시하고 있고 형식을 중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근데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영은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여기서의 영은 성령, 진리는 뭐예요? The word 말씀.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말씀에 기반이 된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곳이다 저곳이다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렇게 드려야 된다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형식주의에 묶여있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싸잡아서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놈의 형식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못 받고 있고, 그 형식주의를 쫓아가다 보니까 하얀 거 두르고 예배드리는 천주교가 되게 막 멋있어 보이고, 탑을 도는 게 되게 경건해 보이고, 템플스테이에서 관절이 나가든 말든 108번 절하는 게 뭔가 행위로 말미암아 그래 저런 게 예배지. 기타 치면서 기쁨 막 이게 예배야. 이게 왜 이렇게 불경건해 막.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형식의 기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을 강조하는 예배, 어떤 특정한 장소를 중요시 여기는 예배는 다 우상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절 가보세요. 무당들 가보세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 자리 찾고 있죠? 부정 탄다고 하면서. 그리고 형식 되게 중요시 여기죠? 막 그런 것들. 우상들의 특징은 다 장소와 형식을 중요시 여겨. 왜?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돼.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대로 우상이나 한번 믿어봐봐. 걔네들 그렇게 안 해요. 우리 막 버스에서도 예배하고 길거리에서도 예배하고, 저 대학교 다닐 때는 막 지하철에서도 우리 캠퍼스 그 기독교 청년들끼리 지하철 타고 양지역에 내려서 거기 앉아서 갈아타기 전에 같이 큐티하고 막 그랬었었어. 그리고 막 이렇게 졸면서 이거 주여 하나님 이렇게 큐티하고 막. 그렇죠? 이게 있어요. 불교나 그런 사람들 그래 봐봐. 이 불경건한 것들이 그래서 막 어디 와. 그 신천지도 봐봐요. 여기 가서 제사 대순 질리고도 여기 가서 제사 지내야 된다고 막 끌고 가잖아. 우리 애 중에 하나가 또 끌려가서 거기서 명부에다 이름 썼고 막 헌금 은행에서 ATM에 5만 원 찾아서 해서 또 했대. 이게 혼돈이야. 혼돈. 유튜브 듣고 혼돈, 저튜브 듣고 혼돈, 다 혼돈. 그래서 이 여자도 그 혼돈 속에 있는 마지막 그 혼돈, 예배에 대한 혼돈을 정리시켜주는 거예요. 자, 역사와 전통과 죄 속에 무너졌는데 이제 다 회복됐어요. 개인의 문제까지도 회복됐어요. 이제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갖고 있던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혼돈이야. 이 혼돈으로 말미암아 또 무너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예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하더이다. 오늘날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예배는 장로교 스타일이 좋습니다. 저도요 세문안교회 같은 데 가서 예배드리고 했는데요, 조용히 이거 넘어가는 소리도 안 들려. 기침도 못해. 설교도.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장로교 스타일로, 설교도 이렇게 아니 이렇게 혼나. 막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예배는 장로교 스타일로 드리는 게 가장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순복음 스타일이 또 짱이지요. 쥐야 막 그냥 아주 그냥 이 짱이죠. 선교는 감리교처럼 해야 합니다. 사회 구원, 개인의 구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개인의 욕심으로 개인의 구원을 말합니까? 사회 구원이 중요합니다. 나 지옥 가도 좋아요. 사회가 구원되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그래 막 총 사다 주고 아프리카에 그랬어요. 해방신학들이. 그래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밥을 많이 먹이고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조용한 곳은 조용한 곳대로, 또 뜨겁게 드리는 뜨거운 곳대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과 성령이 있으면 돼. 나와 함께 내 안에 성령 계시고 진리로 말씀,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항상 우리 1시간씩 우리 권사님들이 일부 예배 전에 기도해요. 그 기도의 힘을 제가 받는 걸 느껴요. 여기 딱 오면 뜨거워요. 서보세요. 막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한 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터가 달리고 짧은 시간 안에 막 빨리 설교할 수 있는 거. 오늘도 원고가 30페이지인데 지금 엄청 빨리, 지금 12분밖에 안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보세요.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래서 예배 딱 오면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콘티가 어떻든 대표교대가 누구든 목사님의 설교가 뭐든 중요하잖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예배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하나님, 내가 밝히 깨달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예배하며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2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커넥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진리. 목사님이 손주 얘기하고 며느리 얘기하고 뭐 바람난 장로님 얘기하고 막 그런 헌금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성경 얘기, 말씀, 진리를 그대로 해석해주고 할 때 그것을 딱 들으면 한 성령님과 커넥팅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막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막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막 육체가 치료되고 삶의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 정말 거듭난 자들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죠. 왜? 말씀에 침례 받으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성찬을 대하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기반한 예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를 사모, 예배가 너무 좋아, 예배 가고 싶어, 예배, 우리 예배, 특세 맨날 했으면 좋겠어. 저 안 미쳤어요. 저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몸이 아파도 막 예배, 설교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준비해야지 그나마 집중이 되지, 안 그러면 잡생각, 내 생각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 준비가 너무 힘드는데, 그렇게 힘들게 준비해서 산고의 고통으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다 졸고 있고 실족과 좌절과 낭망으로 당은 팍 올라가가지고 막 이제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막 성도님 은혜 받고, 목사님 너무 말씀에 은혜요. 제가 잘생긴 건 알기 때문에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았다는 말, 은혜 안 받아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막 당이 내려가고 에너지가 넘치면서 막, 그러니까 매주 설교 때마다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거듭난 자들, 그런 자들이요, 막 예배가 사모하고 너무 좋아요. 말씀이 막, 목사님이 죽을 쓰면 죽대로 맛있고요, 또 설익으면 설익은대로 맛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 읽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막 신앙이 좋다고 그래도 성경을 안 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분은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 이제 그 성경 영어 컴퓨터들 막 기도하러 철야에 나와서 깜짝 놀랐다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필리핀 또 가고 싶댔어. 왜 했더니 필리핀에서 드리는 철야 예배가 너무 좋았대요. 소망의 금요기도회. 아니 필리핀 성도들하고 기도하는데 뭐 말도 안 통해 따갈따갈 하고 있는데 뭐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만남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또 막 기도하고 싶어져. 그게 뭐예요? 예배가 회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예 교회 안 다녀버려. 못해. 봐봐요. 다시 항상 기뻐하라. 말이 돼? 어떻게 기뻐해? 미치지 않고는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 1시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고문이야. 이게 지옥이지. 그쵸? 범사에 감사해. 감사하기는커녕 아이고 저 남편 부럽고 저 아내 부럽고 저 자식 부럽고 안 돼요. 그쵸?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차라리 죽고 만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정말 기뻐. 너무 기뻐. 당일에 기뻐요. 진짜 기뻐요. 그리고 막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기도해. 주여, 버스 타고 차 타고 가서 막 항상 기도해. 그리고 모든 감사해. 나도 여기 나도 오늘 감사헌금 했어. 그러면서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살과 피를 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야. 살과 피를. 이거 나 못 대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살과 피를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라는데, 그런 것들 그딴 거 몰라도 돼. 그냥 내가 하는 게 그거야.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보세요. 기쁨이 없어. 제가 이렇게 막 웃기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웃어. 부흥의 강사가, 코미디 강사가 와서 막 웃겨도 성도들이 안 웃어.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강사분이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안 웃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당회에서 결의가 나지 않았대. 그래서 안 웃는데. 그만큼 조직이 무섭고 교회가 화석화된 거예요. 아니 웃는 것도 당회에서 결의가 돼야 돼? 그리고 웃으면 무슨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말씀의 진리도 시퍼렇게 살아있죠? 유머도 있죠? 내가 봤을 때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뭐냐면 교회의 기쁨이었어요. 교회 안에 감사가 없어요. 세속주의만 가득한 거야.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마저도 무너지니까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웃지를 않아. 감사가 없고 섬김이 없어요. 여러분, 결론인데 인간의 타락의 중심에는 예배의 혼돈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중심에는 사람,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가장이 중심이 되니까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중심이 되니까, 목사가 주인이 되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직에서 어떤 한 개인과 이념과 사상이 중심이 되니까 그 조직과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게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죄도 사해주고 다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은 예배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가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배가 회복된 한 여인이 달려들어가서 회복된 예배 속에서 외치니까 마을이 살아나고 여자들이 살아나고 그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네가 증언해서가 아니라 나도 만났다. 이제 네 증언이 아니라 나 더 이상 나도 만났어. 내가 알아.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완전한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장소를 쫓아 그리심산이니 뭐 에발산이니 이딴 거 따지지 않고 뭐예요?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선 그곳에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마을이 바뀌어요. 우리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어요. 이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열방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이다.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이다. 우리는 혼혈돼 버렸어요. 우리는 교배돼 버렸어요. 사마리아인이 돼 버렸어요. 온갖 세속화돼서 모든 게 막 다 짬뽕이 됐어. 예배 신앙생활하면서 술 마시는 것에 자유하고 도박하는 것에 자유하고, 그렇죠? 죄 짓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세상의 거룩한 자들 다 물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이렉트하게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찌르세요. 말씀으로. 그때 응답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저 짱아찌 맞습니다. 7년째입니다. 10년 묵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가장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가장들이 일어나면, 그렇게 아내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기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지만 이젠 내가 각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회복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와 함께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이 가을과 함께 결실의 계절을 시작하는 이 문턱 앞에서 예배의 회복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부족한 종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구하며 걸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의 깊은 곳에 있어도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려고, 정직하게 회개한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위로함을 받고 회복되어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선교적 사명과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가정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사마리아인처럼 개처럼 취급받고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결단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부터 결단하고 일어나오니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고 일어나 오늘 특별히 성찬과 함께 새롭게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연이어서 기도합시다. 이제 성찬을 대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 주셨고 하나님 사마리아인 같은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자 예배자로 일어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결단함이 일어납니다. 이 성찬으로 내 영혼 육이 깨끗게 되게 하시고 더욱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릴 듯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로 성찬과 함께 회개의 기도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성찬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한 성찬이 우리의 영혼 육을 살리는 하나님 신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바바야바바야바바 열로이오슬루디아바 이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 열로이오슬루디아바 러시아바바야바바야바바 열로이오슬루디아바. 성령이여 오늘 이 성찬은 특별한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은 진정한 결단의 성찬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는 하나님 진정한 고백의 성찬이 되길 원합니다. 러시아바카야바 라카바야바카야바카요 로이오슬루디아바 로요바야바바야바 라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요 로이오슬루디아바. 회복되게 하소서. 세워지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9월 결실의 계절이 시작되는 이 첫 주에 성찬과 함께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안과 같이 사는 우리의 삶, 물질과 정욕과 쾌락과 세속에 교배되어져서 하나님과 우상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 멸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 안에 혼돈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멀리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찾아오셔서 물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성찬과 함께 이제 이 결실의 계절 가을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위하여 혼돈된 모든 생각 다 버려버리고 갖고 있어봐야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성찬을 대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하고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채찍의 맞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육체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삶의 고통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 또한 있게 하시며 성찬을 대할 때 그러한 믿음의 기대 또한 갖는 하나님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